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마지막 3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봅니다. 우리가 노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노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노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항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하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나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였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또 손을 한번 잡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자, 마지막으로 특세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내 생애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할렐루야. 예. 벌써 다 끝나버렸습니다. 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특세를 좀 연기하면 어떨까요? 예,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20일은 너무 깁니다. 일주일만 합시다. 일주일씩 좀 자주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도 그것을 몇 번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갔더니 거기는 1년에 2차례씩 40일을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내가 잘못했구나. 21일 동안 계속 해야 되겠다. 예, 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저도 이번에 사도행전 준비하고 사도행전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저 자신도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은혜의 감동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국을 짜서 오늘 이번 이 특세에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약 성경, 특별히 우리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주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순절날 마침내 성령이 임하사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삶의 터전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향을 빼앗기고 멀리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아시아와 유럽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3차 선교 전도 여행을 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억울하게 체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가이사라 이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2년 동안 하게 되어져요. 마침내 그곳에 있다가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타지에서 그렇게 재판받아 함부로 이렇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이사 왕에게,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결국 이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 그토록 바울이 가고 싶었던 로마를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로 가는 이 길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죄수의 몸이었지만은 여러분들 아마 성경 사도행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 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셨어요. 내가 너를 로마까지 인도하겠다, 이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에 와서 재판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로마에 입성해서 재판받는 동안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옥을 선택해서, 한 집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연금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편안한 상황을 연상해서는 안 됩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때 바울은 그의 손목과 그리고 거기를 지키는 군인 손목을 쇠고랑으로 같이 묶어 놓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에게 사슬로 묶인 채 24시간 교대하는 바로 이런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회는 상당히 자유롭게 허용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19절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고 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로마 전도는 유대인들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로마서 읽어보면요,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한, 이방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 생각했냐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해서도 먼저 유대 지도자들을 먼저 청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로마에 와서 이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 도착 소문이 알려지면서 로마의 고관들이, 바울은 이때 당시에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고관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어진 것이고, 바울은 그들에게 전도의 기회를 삼았습니다. 이것도 재수로 그가 로마에 오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오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에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면은 세계 복음화는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로마를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수의 몸으로 이렇게 로마에 왔고, 그래서 바울이 당시에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로마의 고관들이 바울을 보려고 찾아왔고,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훗날이 아니라 바울이 이제 이 로마 감옥에 이 가택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성경을 썼던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어떻게 편지를 썼냐면 빌립보서 1장 2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이 로마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바로 이어서 13절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바울을 감시하고 지키는 로마 이 가이사의 친위 부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로마 감옥에 있으므로 여러 시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도받은 사람 중에 로마의 고위 관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명이라. 이미 가이사의 이 황실 사람들이 이때 당시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 보내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에 있어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연금 상태에 있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신세가 되었음에도 로마의 황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고, 상당수의 많은 황실 사람들이, 고관 대작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격한 것입니다.
연금 상태에 있는 것, 쇠고랑으로 묶여 있는 것, 이것이 바울의 이 기쁨을 빼앗지 못했어요. 감옥이 빼앗아가지 못한 이런 기쁨, 바울의 손과 발을 결박한 쇠사슬이 결박하지 못한 이 바울의 이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에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어떤 상황에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고난이, 실패가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으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십니까?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바울은 그것을 확신했고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한 것처럼 밤중에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옥이 진동하는 이런 역사를 그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서. 그리고 이 기쁨을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자신 있게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는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생애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기쁨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고,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내 인생의 구주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침내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노마를 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은 영원한 천국의 할렐루야 찬양하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 새 집에 머문 시간이 모두 2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바울은 그곳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바울은 62년경에 로마에서 로마법을 위반한 특별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되어서 4년에 그가 순교하기까지 4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4년 동안 그동안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큰 대형 집회를 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네로 황제의 그 폭행으로 인하여서 네로 황제가 갑자기 로마에 불을 질렀잖아요. 로마 시에 불을 질러놓고 그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돌려서 이때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많이 핍박하기 시작했고, 이때 바울도 잡혀서 결국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때 당시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전도의 열매가 컸던 때가 에베소 3년, 그리고 나서 로마 이 가택연금 2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가택연금 2년 동안 있으면서 그가 썼던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성경을 바로 이때 썼습니다. 만일에 이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만큼 복음의 진수가 이 네 권의 책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학자들은 바울의 이 가택연금이 이제 해제되어지고 4년 동안의 이 기간을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오는 이 과정을 4차 전도 여행이라 말하고, 바울이 이곳에서 풀려나서 다시 이 4년 기간을 5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비록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고 감시당하고 있었지만은 복음은 거침없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노마의 복음화, 아니 세계 복음화의 과업을 위해 하나님은 여기 노마에서 아주 특별한 인연을 이렇게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평가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사는 동안 어떤 명예와 특권을 누리며 살았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보람찬 시간을 보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시간을, 내 건강을, 내 물질을, 내 삶을 드렸는가? 여기에 가치가 있고 여기에 우리 인생 평가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끝나지 않는 사도행전이다 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을 가르쳐서 학자들은 오픈 엔딩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났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에서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내 생애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지금 내 앞에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29장, 사도행전 29장의 그 역사를 써내려가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이런 삶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